그 사람, 나 무서워. 10년간 침묵했던 한 아이의 입에서 처음 나온 단 한마디. 이 말이 모든 진실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시골 마을 교회에서 벌어진 10년에 걸친 침묵과 외면 그리고 끝내 터져나온 진실을 담은 실화 기반 소설입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마을 이름과 지명은 모두 가상의 지명으로 실제 존재하는 지역과는 무관합니다. 피해자 보호와 창작의 자유를 위한 설정임을 밝힙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동네 보신 적 있나요? 마트도 없고 카페도 없고 해 진력이면 사람 발길도 끊기는, 그런데 주말만 되면 유독 붐비는 곳이 하나 있어요. 바로 교회입니다. 충남 어느 시골 마을, 내복리. 작은 마을이지만 유난히 커다란 존재감을 가진 장소가 있었어요. 하늘교회.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교회였어요. 붉은 벽돌의 십자가, 아이들이 뛰놀고 어르신들이 인사하고 모두가 우리 마을의 자랑이라고 말하던 곳. 그리고 그 중심에는요, 박진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연세는 60대 중반. 아이들 이름을 다 외울 정도로 자상하고 동네 어르신들에겐 천사 같은 사람으로 통했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이 하나를 교회 지하로 자꾸 불렀다면요? 심지어 그 지하에는 방음 연습실이라는 공간이 있었고 그 방의 문은 항상 잠겨 있었답니다. 그 아이 이름은 은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 방에 혼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성가대 연습이었죠. 너는 노래에 재능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 말에 순수한 은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연습이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점점 이상해졌어요. 기도를 하자며 손을 얹고 그 손이 어깨에서 천천히 등으로, 허리로 내려왔을 때 그제서야 은결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대요. 목사님, 저 그냥 가도 돼요? 하나님은 너 안에 죄가 없길 바라셔. 우리가 지금 하는 건 훈육이야. 은혜를 받는 거지. 이 말,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은결은 그날 밤 밥을 한 숟갈도 못 먹었답니다. 엄마가 물었죠. 왜 그래? 어디 아파? 하지만 은결은 그저 고개만 저었대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그 후로 매주 은결은 다시 그 지하방으로 내려갔어요. 문은 언제나 잠겼고 방 안의 형광등은 깜빡였고 그 안엔 어른 한 명과 아이 한 명, 그리고 침묵. 은결이 다시 교회에 갔을 때요, 그 아이는 지하 연습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대요. 문고리를 잡았다 뗐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답니다. 그런데 그 지하에서 올라오는 냄새 있잖아요. 그게 그냥 먼지 냄새만은 아니었대요. 뭔가 설명하기 힘든 기분 나쁜 냄새. 그리고 그 방 안 목사는 늘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리고 뭐라 했는지 아세요? 기도부터 하자. 이 말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무서워졌대요. 은결이 입을 다물게 된 건 바로 그날부터였답니다. 학교에서는 조용한 애가 됐고요. 집에서도 엄마한테 아무 말도 안 했대요. 누가 물어도 그냥 고개만 저었대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았대요. 아니, 말하면 자기가 나쁜 애가 될까봐. 목사는 매번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건 내 영혼을 정화하는 거야.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 그 말에 은결은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목사의 손은 어깨를 넘고 등에 닿고 허리로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그 손길이 내려갈 때마다 아이는 숨을 참았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요, 죄책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더러워졌나? 그렇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 거예요. 학교에서도 말이 줄고 친구들도 멀어지고 결국엔 선생님조차 그냥 내성적인 아이 정도로 여겼대요. 그런데 그 와중에 목사는요,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요즘 아이들이 다 그래요. 사춘기고 예민한 시기니까 걱정 마세요. 기도로 다스리면 됩니다. 그 말에 엄마는 더 교회에 매달렸답니다. 아이가 흔들릴수록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아이는 매주 그 지하방에서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대요. 예배 끝나고 친구 하나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 목사님이랑 단둘이 자주 있더라. 이상하지 않아? 그 말에 은결은 마치 숨이 막힌 것 같았대요. 혹시 누가 알게 된 건 아닐까? 아니면 그냥 농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교회를 뛰쳐나왔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은결은 악몽을 꿨어요. 끝도 없이 내려가는 계단, 그 아래에 목사가 웃고 있었대요. 식은땀을 흘리며 깼고 침대 옆엔 찢어진 성경책이 떨어져 있었답니다. 그 다음 주 아무 일 없었던 듯 교회에 갔대요. 목사가 성가대를 계속하자고 하니까 거절했더니 뭐라 했는지 아세요? 너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 버릴 거야? 날 실망시키고 싶니? 그 말에 또 무너졌대요. 죄책감이 또 밀려왔대요. 그렇게 다시 순종했고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은 은결을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대요. 기도가 더 필요한 아이 라는 말이 떠돌았고요. 사람들은 수군거렸대요. 은결이 이상하다, 예민하다. 그 침묵 단순히 무서워서가 아니었다고 해요. 그 아이는 알고 있었대요. 자기가 말을 하면 엄마도 무너질 거고 마을에서 따돌림 당할 거고 평범한 일상은 끝날 거란 걸요. 그래서 말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결이는요, 그날 이후로 점점 멍한 얼굴이 되었대요. 눈빛이 비어있었고 말수가 줄었어요. 엄마가 걱정돼서 물었지만 은결은 그냥 고개를 저었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왜냐고요?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걸 알았거든요. 목사는 여전히 그녀와 함께 있었고요. 마을 사람들에게는 착한 아이 은결과 좋은 목사님의 조합이 그저 훈훈한 그림이었죠. 그 그림자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지하방,
문이 닫히고 잠기는 그 순간마다 은결은 속으로 기도문을 외웠답니다. 점점 고개는 더 깊이 숙여졌고요. 하지만 그 입은 끝내 열리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엄마는 혼자였고 교회는 그들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으니까요. 교회가 흔들리면 삶도 무너지는 거였어요. 은결은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저 입을 닫았답니다. 그런데요, 그녀 조용한 마을에도 소문은 돌기 시작합니다. 2년쯤 지난 어느 날, 은결이 요즘 이상하지 않아? 교회에서도 말도 없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아이가 예민한 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진실을 덮었고요. 은결의 고통은 더 깊이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소문은 그렇게 굳어졌고 진실은 더 깊이 파묻혔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교회에 가면서 말수가 줄고 웃음을 잃고 밤마다 악몽을 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아이가 한 번도 그런 걸 말하지 않았다고 해도요. 은결, 그 아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이제는 혼자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니고 수업을 듣고 점심을 먹고 친구들 사이에 섞여 있었지만 그녀 눈빛은요, 어딘가 비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말합니다. 단 한마디로, 엄마, 나 교회 안 갈래. 엄마는 당연히 놀라죠. 왜? 무슨 일 있어? 그때 은결은 말해요. 그 사람, 나 무서워. 그 사람 누군지 말하지 않았지만 엄마는 알아차리지 못했답니다. 오히려 말해요. 목사님이 얼마나 널 아꼈는데 내가 좀 오해한 거 아닐까? 여러분, 그 말이 은결에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결국 그 아이는 또 입을 닫아요. 학교에서도요, 상담 선생님에게 처음으로 입을 열었대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가정 문제일 수 있으니 일단 지켜보자. 그렇게요. 아무도 그 아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요. 대학생이 된 은결은 서울의 낯선 자취방에서 여전히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 이불을 덮었다고 해요. 무섭고 숨이 막혔대요. 그러던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기록하자. 내가 겪은 걸 내가 기억하자. 노트북을 켜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써내려갑니다. 지하 연습실, 잠긴 문, 목사의 손, 침묵, 그리고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날의 말들까지. 그리고 SNS에 올려요. 단 한 문장. 그는 아직도 목사입니다. 여러분, SNS에 올라온 단 한 문장. 그는 아직도 목사입니다. 해시태그도 없고 사진도 없고 아무런 맥락도 없던 그 글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아세요? 며칠 후 은결의 메시지함에 도착한 낯선 DM 하나. 혹시 하늘교회 은결이니? 나도 그 교회 다녔어. 그리고 나도 그 방에 있었어. 그녀의 이름은 지우. 은결보다 3살 아래였어요. 당시 초등학교 5학년.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저보고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문을 잠그더니 더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문장만으로도 은결은 알아차릴 수 있었대요. 그 고통이, 그 두려움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걸요. 지후와 은결은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둘은 서로가 알고 있는 이름을 꺼냅니다. 또 다른 아이, 그리고 또 다른 이름. 그렇게 퍼즐처럼 이어지기 시작한 그날의 기억들. 그리고 결심합니다. 더는 침묵하지 않기로요. 은결은 자신의 일기, 상담 기록, 교회 일정표, 그리고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까지 꺼냅니다. 하나하나 정리해서 고발장을 씁니다. 그 손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 문장을 쓰는 내내 마음속에선 수많은 목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이걸 쓰면 누가 날 믿어줄까? 엄마는 뭐라고 할까?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녀가 한 일, 교회 내부를 영상으로 남기자. 한밤중 핸드폰 불빛 하나만을 의지해 은결은 조심스럽게 교회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내려가요. 숨이 턱 막히는 냄새, 깜빡이는 형광등, 문 앞에서 손이 멈춥니다. 여기가 그 방입니다. 짧은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SNS에 올립니다. 그 영상은 퍼졌고 댓글이 쏟아졌고 공유가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믿기 어렵다고 했고 누군가는 드디어 드러났다고 말했어요. 며칠 뒤 지역 방송사와 시민단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교단 본부에도 진정서가 접수되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교단에서 내려온 공식 발표. 박진태 목사, 직무정지. 이제 끝난 걸까요? 아니요. 그는 여전히 그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악한 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이겨냅시다. 놀랍게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요. 바로 옆에서요. 여러분,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진실이 드러났다고 해서 모두가 그걸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묻고 싶어져요. 진실이 밝혀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 아닐까요? 자,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목사는 조사를 받고 뉴스엔 시골 교회 성범죄 목사라는 제목이 붙었어요. 사람들은 뉴스를 보고 분노했죠. 하지만 그 분노가 향해야 할 곳, 정말 거기였을까요? 은결에게 날아든 말들이 있었대요. 쟤는 원래 좀 이상했잖아. 목사님이? 말도 안 돼. 교회 망하게 하려는 거 아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낸 그 사람이 다시 침묵 속으로 밀려나는 장면. 그녀가 다시 말을 삼켜야 했던 그 순간. 하지만 이번에는요.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우도 있었고요. 또 다른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외면하지 않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재판이 시작됐고 증언대에 선 은결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죄를 덮는 자는 믿지 않습니다.
정적, 그리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는 방청석. 결국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그토록 오래 사람들의 믿음을 먹고 자라던 그 붉은 벽돌 교회는 이제 잡초만 무성한 폐허가 되었고요. 녹슨 십자가만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답니다. 그런데 은결은 그 마을을 떠나지 않았대요. 지금요, 그녀는 마을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대요. 은결 선생님, 왜 여기 있어요? 나쁜 일이 있었던 데잖아요. 그때 은결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여길 떠날 이유가 없어. 죄가 떠나야 할 곳은 여기였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건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 척한다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봤고 누군가는 들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그 아이의 용기가 결국 닫힌 문을 열고 잠긴 진실을 꺼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는 또 다른 은결이 있을지 모릅니다. 말하지 못한 채 누군가의 침묵 속에 갇혀있는 또 다른 아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아이의 목소리를 대신내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